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낚시꾼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송 권사님. 낚시하는 낚시꾼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히트를 쳤을 때? 이거 뭐라 그래요? 월척을 낚았을 때. 아쉽게도 그때가 아닙니다. 옆에 낚시하는 사람이 월척을 잡았다가 그만 놓쳤을 때. 인생이 왜 그런 것일까요? 세계 3대 교회 독특한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대만 교회는 모이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부르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모이면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는 모이면 무엇을 할까요? 잘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인생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 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구리 도시가 희망을 찾는 이들로 가득한 도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작은 구름이 보이십니까? 작은 구름이 보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전에 시련들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얘가 어디 갔을까? 지금쯤 돌아와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상치 못한 고난을 당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7장 19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나를 이쪽으로 쳐다보시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쳐다보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침 삼키는 거 쳐다보면 뭐합니까? 그러나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주님께서 내게 집중력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인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의 범죄로 이스라엘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섬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에게 명령을 내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대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송아지 둘을 취하여서 하나는 저쪽 바알신 앞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신 앞에 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 하자라고 했더니 이에 백성들이 옳소,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850명이나 되니까 당신들이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엣바알, 엣바알,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조소합니다. 야, 너희 신이 외출했나 보다. 저 굴이 남양시장에 갔나 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더 크게 불러라. 귀가 먹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묵상 중인가 보다. 크게 불러라. 더 크게 하며 약을 올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이 더 큰 소리로 몸을 상에 피가 나기까지 하면서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고 더 크게 응답해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인 바알에게 아무리 전능한 바알, 영원한 바알이라 이름을 붙여 경배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이 LPG 같은 것들을 툭 쏘고 나면 적군을 딱 맞추게 되면 자기네 입장에서 적군을 맞추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알라후바쿠만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막 알라후바쿠만가 뭐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알라는 위대하다는 자신들의 구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라가 위대하다라는 이름을 붙여 경배해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신에게 소망을 걸고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며 불러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물 12동이를 제물 위에 부어 도랑까지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우르쿵쿵 하면서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쏟아져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쌓아놓았던 돌과 이렇게 뚝방처럼 해놓은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바싹 마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게 되었으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인가 보다 하면서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850명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어디를 도망가냐? 이놈들아, 계속 거라! 하면서 딱 목덜미를 잡고 허리를 춤을 잡아가지고 다 끌고 와서 좀 무섭지만 기손 시냇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3년 넘게 뭐가 안 오고 있습니까? 비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시금 갈멜산에 올라가 다시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나 다른 그런 미지수의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다시 갈멜산으로, 다시 베델로, 다시 시온으로, 다시 주의 전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점심 안 드시는 분은 손해예요. 신장로님 생일 축하상이 뭐 궁잔기지떡인가? 하부터 해가지고 뭐 잡채, 불고기 어제 드셨다고 오늘 안 드시면 뭐다? 손해다. 어제 기도하고 배불렀다고 응답받았다고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남아있는 문제가 있죠. 다시 갈멜산으로 엘리야처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길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뭐 쏘아대고 있고 얼음장을 내고 초토화시킨다고 하고 우리 적군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편입시킨다고 하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정말 할 일이 무엇일까? 통신기기, 먹통인 통신기기를 좀 더 새 것으로 바꾸는 것, 몇 번 쏘다가 걸리는 K3 기관총을 다시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는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다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배가 나와가지고 저는 다리가 허벅지가 두꺼워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되었다. 무릎을 쳤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뭘 어찌한단 말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되었다고 하는 걸까? 첫 번째,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 갈멜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환에게 종에게 너는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다 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라.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어디를 바라보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7번을 기도한 끝에 사환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주인님, 주인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대 같은 비에 도무지 앞을 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어 얼른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 퍼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 떠오른 것은 엄청난 검은 구름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을 통해서 비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자고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을 먹고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살 길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까마귀는 정확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의 기도 응답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는 살았습니다. 이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까마귀와 가난한 과부의 공개를 통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줄이지 않았고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멜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구상하든지 마찬가지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마찬가지의 복입니다. 대전에 살 때도, 철원에 살 때도, 또 어디 살았지? 충주에 살 때도, 제가 살아온 데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찬가지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있냐?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깨달음입니다. 연약한 까마귀, 연약한 과부, 그렇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너끈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구름은 비를 내릴 어떤 가능성도 없는 아주 자그마한 구름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엘리야가 볼 때는 결코 작은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봉준군 선수가 투수예요, 타자예요? 헷갈려서 물어봤는데 모르시면 어떡해라. 여러분, 홈런을 치는 타자는 어떻습니까? 요만한 야구공이요, 홈런을 칠 때쯤면요 수박처럼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보일 때쯤면 땅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홈런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름을 통해서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그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해줄까? 부정적인 믿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차고 오던 넘치고 넉넉한 비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때는 역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쉬고 계셔서 어디 가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눈으로 목도하고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참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따라합니다.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부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빗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부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자 그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엘리야의 귀가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온 서머즈처럼 저기 저 동대문에서 청량리 그 청계천에서 길을 걷다가 이 목사가 이번에 설교 길게 하는데 멀리서 듣고서 한 겁니까? 서머즈처럼? 아닙니다. 그 사람 좀 듣긴 들었네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의 귀가 무슨 초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들을 들고 에버랜드에 놀러가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도 엄마 하고서 저쪽에서 아들이 얘기하면요, 딸이 얘기하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훈련소에 가가지고 수백 명이 동시에 사진을 찍어서 개미할 만큼 얼굴이 요만큼 나와도 아버지는 야 놈이 어디 있는 거야, 그놈이 다 빡빡인데, 그러나 엄마는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아닌 아버지도 계십니다. 서운할까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옆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야 눈을 떠 귀를 열어 해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돈 생각이 가득했던 선지자였던 발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꼬마 아이 사무엘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다른 생각이 가득해서, 내 안에 다른 것이 너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28장 23절을 통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보, 그 시간에 갔다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저녁 5시까지 미랄마트로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 소리를 뭐 귀퉁으로 듣는 거야? 자세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으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9절, 23절에서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은 경고적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남한을 초토화시킨다. 핵으로 날려버린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월가가 무너지고 있고 주식이 요동치고 있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런 소리만 잔뜩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 빗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때론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를 위해 일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는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계속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우리와 함께 하는 주님께 집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분명히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따라합니다. 큰 비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41절 44절에서 비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컴컴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빗소리를 들었던 그의 믿음이 결국 큰 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이렇게 특별한 것을 보는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오늘 성덕교회 다니면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다니는데 나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클래스가 다르고 급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지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내가 화나고 우울하고 괴롭고 엘리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것 우리의 성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클래스, 믿음의 수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믿음 없음을 보고 믿음을 구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데요. 갑자기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들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흰자가 나오는 거예요. 밥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아버지 귀퉁뱅이를 날립니다. 동생들을 그냥 궁둥짝을 날립니다. 문짝을 발로 찹니다. 집을 때려 부십니다. 망치로다가 창문을 깨 부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우리 아들 옛날에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이런 애가 아닌데 환장할 것 같아요.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데 예수님께 가보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9명만 있는 거예요.
남은 세 제자와 예수님은 변화산 올라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놈들아. 이놈들은 아니고 하여튼간 내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남은 9 제자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 쩌라 하는데 귀신이요 안 나가요. 쫙 하는데 안 나가요. 남은 9명의 제자들이요 안 나가네요. 당신들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귀신 하나도 내쫓지 못합니까?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는 거 어떻게 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내려오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놈들. 에이구 귀신아 나가라. 나가! 딱 하니까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귀신 들렸던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그 아버지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 돌아보면 한 일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했고 죄만 가득했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잔뜩 찼습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남이 월척을 잡다가 미끄러지면요 그렇게 고소한 것이 우리네 마음이었습니다. 죄만 잔뜩 짓고 살았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존재여도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또다시 불러줍니다. 아이야, 제가 이런 죄인인데요. 이렇게 시커먼 마음을 졌는데요.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흉측한 마음을 졌는데요. 이렇게 살인하는 마음으로 시기가 가득한데요. 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 제가 그렇게 시커먼데요. 나와라 하고 또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듯이 은혜가 작아 보이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이만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주여 애기에게 저는 코딱지만한 은혜 기도했더니 요만한 은혜 이거 먹 갖고 어떻게 삽니까? 입에 풀칠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작아 보여도 그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끝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늘 끼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고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큰 빗소리를 듣고 직접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며 삶을 살아내는 승리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